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의 옷깃만 손을 대도 자기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이런 여인이죠. 그런데 이 과정과 설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본문의 사건이 흔치 않아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참 버거워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표적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도 계속 많은 무리 속에 에워싸여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는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온 구경이 아니라 지금 살고 죽는 아주 심각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심각한 것만큼 오늘 본문을 좀 심각하게 보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대단한 연출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살고 죽는 일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이 여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조역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여인 주도형으로 그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12년 동안 계속 그 피를 하혈하는 이 여인이죠. 많은 의원과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할 정도로 막 거의 불치의 병이니까 그 가운데 또 차도가 없이 병만 더 가중된 이 기록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아마 갈 때까지 간 여인이죠. 너무 피를 많이 쏟으면 사망이잖아. 아마 거기까지 간 게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소문을 듣는데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정확하고도 분명한 소문을 듣게 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도 분명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찾는데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 들었던 그 소문과 함께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과정과 생각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냥 예수 본문을 보면 발견할 수 없는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아마 들어서 여러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이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범사는 이 생각에서부터 온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극한 상황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아마 운명을 앞에 둔 여인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정확한 소문을 따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이 바뀌죠? 우린 이걸 못합니다. 왜? 하긴 하는데 불분명해요. 하다 말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여인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럼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항상 그 사실과 실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이 사실과 실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믿는데 또 믿었는데 이건 믿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평생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을 좀 많이 발견합니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은 두 축이에요. 사실과 실체가 아니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과 사실과 실체가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이 실체를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를 알고 이 여인이 행보를 하게 됐는데, 자, 우리가 누구나 생각은 다 고상하죠. 그런데 액션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것도 또 내가 모르지 않는다. 이건 비극이죠. 근데 이 여인이 최선은 뭘까? 이 여인은 우리가 산 최선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최선을 본문에서 만나게 돼요. 무슨 최선? 나름대로 12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허비를 해서 거의 다 허비할 만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의원에 갈 돈도 없는 모양입니다. 병은 더 중하여졌다. 이제는 아마 움직이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택은 뭘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런 지경까지 처해 있으면서도 전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왜? 나의 고정관념으로 뇌피셜을 합니다. 뇌피셜이 뭘까요? 뇌 플러스 오피셜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의 뇌의 고정적인 공식 입장이 고집이죠. 이건 쓸만한 고집이 있고 쓸모없는 고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발견된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녀의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 그녀가 생각한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은 그녀가 생각한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서 생각이 바뀐 그대로 액션이 나오고, 액션이 바뀐 그대로 그 결과를 만나게 되는, 바로 흔한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움직인 이 여인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움직일 때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신 일이 있나요? 나 주의 일 한다고. 그건 잘 모르겠네. 주의 일인지 네 일인지 내 일인지. 절실했었습니까? 아주 간절합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처럼 절실하고 간절함이 있을까? 이 절실함과 간절함이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절실과 간절함이 이 여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바로 움직이게 하는 동선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대단히 심각한 기도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준비도 하셨고 응답도 하고 싶은데 이거 귀한 걸 아닐까?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을 에워싸이는 많은 인파는 제가 보기에 3분지는 다 병자일 거예요. 문제가 투성인 사람들일 겁니다. 왜? 3년 중에 3분의 1을 병자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병 날까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는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이 에워싸이는 많은 무리들도 지금도 엄청난 중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이 여인 좀 보십시오. 이 여인의 상황도 알고 이들의 상황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실함과 이 간절함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러셨죠. 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오직 답답하시면 내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리라가 아니에요. 너 보고 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일생을 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참 대단한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아마 거들난 모양이죠. 병치하다가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젠 죽을 일밖에 없겠죠. 사람이 피를 많이 쏟으면 죽잖아요. 여기까지 간 게 아니냐.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 얘기는 아브라함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생사의 문제를 걸고 지금 액션을 합니다. 대단한 생각이 아니에요. 대단한 여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터치만 되면 뭔 줄 아세요? 낫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냐고요. 그냥 되면 좋고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이런 응답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데 여러분이 심각한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심각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심각한 일이 재앙이 되고 이것이 징벌이 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 얻은 백성에게 징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을 움직이게 한 그 팩트가 뭐냐? 이걸 물어야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오직 이 한 생각을 가진 것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접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의 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나요? 만약에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응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받으면 좋지 뭐. 얼마나 그분이 슬프겠어요. 여러분 참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심각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런 만진상에 대한 몸을 가지고 온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본문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딪혀서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조심스럽게 가서 옷끝에 손 댔는데 능력이 나가서 그녀가 깨끗이 혈로가 말라서 만진상에 된 몸이 오늘 고침받았다. 그러죠?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래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고 땡기고 예수님도 밀고 땡기고 스킨십이 된 건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었지.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누가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니까 제자들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떠십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더 쨌다는 거죠. 이렇게 리인터프리테이션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 단어 리인터프리테이션 하지 마세요.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액센트를 주는지 아세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옷에 손끝이 단 걸 아시냐 말이에요. 이게 이 퀘션이에요. 스킨십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충격이에요. 뭘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능력으로 혈루가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징창이가 된 몸의 혈루가 말라서 일단 병을 고친 건데 얼마나 몸이 만징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요, 컨셉이. 근데 이 여인이 벌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손끝 하나 옷자락으로 이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경험하면서 왜 두렵고 떨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성경을 정확히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니까 여자들은 뭐 헛소리 내고 지나갈게요. 여자를 불러보시고 여자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요게 좀 우리에게는 이제 퀘션이겠죠. 모든 사실을 아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없어요. 참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왜? 이 여인의 혈루는 스스로 얻은 병이에요. 이 병은 자기가 만든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상책이 됐어요. 이건 감춰졌어요. 이런 거예요. 소돔 고모라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아세요?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롯의 처의 선택이에요. 아십니까? 태워 죽이려면 소돔 고모라에서 왜 건져냈어요? 왜 구원을 해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징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소금 기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됐을까? 롯의 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이 다 선택된 거예요. 선택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일생에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마느냐? 2000년 전에 인류를 향해 선언하신 일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나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여겨주신 의인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왜 의인인지 아세요? 의인은요, 남을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생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불평이거든요. 그 죄로 40년 동안 웨이팅 하신 거예요. 눈만 뜨면 원망, 눈만 감으면 불평.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 원망은 저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딱 두 사람만 살아남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맥과 같이 합니다. 왜? 그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쓴 것을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참 우리가 그냥 가볍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이 여인이 집에 출발할 때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밀고 떠밀고 몸이 다한 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만은 어떻게, 저도 몰라요. 저도 지금 어느 누가 손끝을 제 옷자락에 달면 저는 몰라요. 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무슨 옷에 모르게 감지장치를 하면 몰라도. 그런데 아신 거예요. 아셨다는 것은 모든 각색 각보를 주연은 이 여인이 했는데 보조 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뒤에 숨으시고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향해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옷에 손끝만이라도 다 구원을 하겠다는 이 팩트를 어떻게 하셨을까? 보세요. 정확하게 그 옷에 손끝을 닿을 때 내 능력이 나갔느냐라 그러잖아요.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아니라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아신 거예요. 만약에 내 몸에 손댔다는 수많은 사람, 저도요 많이 나타났을 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옷자락에 손끝을 단 자가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헛소리 하잖아요. 일생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실체를 보고받으면서 따라 놀라운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까지도 챙겨주신 선언해 주신 이 선언이 이후로 이 여인이 In the beginning을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본문이 마감이 됩니다. 뭘까요?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 병은 원인 있는 병이라고 그랬죠. 전인적인 치유로 네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선언한 이 선언을 대왕마귀도 예수님 허락이 없이는 못하지. 범접할 수 없어요. 이분은 인류의 모든 재앙을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긍휼의 시간이에요.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소금 기둥은 징벌이 아니라 네 선택이다. 이 여인도 12해를 이 혈루병으로 선택한 이 여인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을 잊게 하셨어요. 어떻게 손끝이 옷자락에 닿는 능력이 나갑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말이 돼요? 그 앞에 무릎 꿇어도 고칠도 말등인데. 그런 병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길 원하는 사람은 정녕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함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여인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과 태도를 예수님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더 잘하시고 이 저의 여인에 있어야 할 것을 손끝으로 옷을 닿는 순간 완벽하게 있어야 할 것을 세우시고 있어야 할 줄을 본문 그대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와 건강할지어다. 영생의 건강입니다. 영원한 생명살이. 부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의 준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린 잘 몰라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은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앞입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구원을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생각과 태도이듯이 그녀의 생각과 그 태도가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 여러분에게 배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